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오늘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뭘까?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보았지만 인생이 뭐냐, 사람이 뭐냐,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본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흙으로 빚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흙, 아담아에서 지어서 아담, 사람이 되었어요. 흙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자랑할 게 별로 못 돼요. 어떻게 보면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집에 여러 그릇들 비교해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에 비교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 값 나가는 그릇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흙으로 빚어져 있고 또 그렇게 존귀할 것 같지만 우리 육체가 변변치 못한데 우리 안에 보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변변치 못하지만 내 안에 속사람,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그것에 이어져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대조하는 것이 계속 나와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가벼운 것이 있고 무거운 것이 있고, 잠깐이라는 시간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무엇에 더 많은 것에 집중하며 사는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 잠깐 동안 있는 것, 그런 환난보다는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붙잡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뭐냐면 앞에 쭉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묵상할 부분은, 또 적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겉사람을 바라보면은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또 아이고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닌가, 인생은 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지만 속사람을 바라보면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낙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대와 꿈이 생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아침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몸도 무거워요. 오늘 하루 내가 풀어야 할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도 있어요. 끝날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그런데 이것에 붙들려서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다, 믿음이 있다, 소망이 있다.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묵상할 부분이에요.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이렇게 곡선을 그린다면은 20대의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체력을 한번 보실까요? 20대의 가장 절정이에요.
30대부터 40대, 50대 우리의 육체적인 체력으로 이야기하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나는 20대의 체력을 가졌어. 뭐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관리 잘해서 먹는 거라든가, 그래서 20대의 젊음을 50대까지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70대, 80대까지 가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는 것이 맞아요. 체력, 기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력 가장 기억력이 좋을 때는 역시 20대예요. 20대 기억력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절정의 나이가 20대예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뇌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판단력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판단력은 20대에 가장 절정에 이르잖아요. 그건 50대 이후가 되어야 종합적인 판단력, 지혜가 생겨요. 인내력, 심리학자 스틸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발표한 거면, 이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어떤 인내력으로 이야기하면요, 인내력은 20대, 30대가 강하지 않아요. 50대 이후에 인내력이 강해요. 인생을 살아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라든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부분, 소망에 관한 부분은요, 오히려 내 몸이 점점 약해질 때에 내 정신이, 내 영혼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볼 때에 나는 약해져가는 것에 집중하면서 약하지 않을 거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나는 끝까지 강한 사람인 것처럼 겉사람에 치중하며 살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로 몸은 약해져 가지만, 육체는 약해져 가지만 내 영혼은, 내 믿음은, 소망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은 점점 강해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대부분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겉사람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면 어쩔까? 지금 잃어버린 거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 겉사람에 대한 것에 마음을 많이 두는데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겉사람의 연약함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기 비교를 했습니다. 잠깐이라는 시간과 영원한 시간이 있고요, 환난, 고난, 어려움의 시간이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영광의 이 중요한 것, 무거운 것이 있다. 가벼운 것이 있고, 경한 것이 있고, 무거운 것, 중한 것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는 사람인가? 여기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7절 말씀을 딱 볼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묵상할 주제가 많아요.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뭐냐면요, 순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언제라도 순교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잠깐 동안에 고난받고 순교하는 것, 나는 그거 두렵지 않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은 임신하고 출산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의 고통은 그 남자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그려봐도 이건 느껴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요즘은 무통주사 맞고 진통주사 맞고 이렇게 출산하기도 하고 또 수술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전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이건 한번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출산하여 아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귀한 사건인데 두려워요. 임신해서 배가 점점 불러오면 두려워요. 이러다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내 복중에 있는 생명이 혹시라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출산의 진통의 그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잠깐 동안의 이 고통, 길어야 하루 이틀, 이 출산의 고통이 지나가면은요, 다 잊어버려요. 왜? 생명을 얻었거든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나 다시는 임신하지 않을 거야. 이제 첫째 낳는 것으로 끝이야.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또 몇 년 지나면요, 배가 불러와서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얻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은 잠깐 동안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에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마치 터널을 지난 것 같아요. 순간이었어요. 잠깐 동안에 나는 이것이 영원한 어두움의 고통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터널 지나간 거예요. 잠깐 동안의 그 고난과 그 역경, 그런데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주신 역사, 오늘 그런 역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 주셔서, 말씀과 성령 주셔서 견딜 수 있게 하셨다. 가벼운 것, 무거운 것, 잠깐 영원한 것, 그리고 환난, 고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영광만 생각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어요. 군대의 훈련 과정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게 만든 것이 훈련 과정이에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 여러분, 훈련 과정이 고되면 고될수록 전쟁에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 이게 마지막 착지하는 훈련할 때 보면은요, 계속 구르거든요. 그냥 조금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계속 굴러요. 이렇게 굴러가지고 충격을 완화하거든요. 이것을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계속 훈련해서 내 몸에 체질이 되면, 체득이 되면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 정신없을 때 마지막에는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게 착지를 그렇게 낙법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훈련받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지만, 벗어나고 싶지만 훈련이 고된데 마지막에는 전쟁에 나아가서도 그 훈련대로 내가 내 몸을 보호하고 용감한 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신앙의 훈련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고난, 환난, 역경,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더 단단하게 훈련시키고 마지막에는 영광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나는 무엇을 주목하는가? 무엇을 묵상하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잠깐 보기에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 거예요. 한 계절 지나면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꽃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화류계의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생명의 열매를 붙잡고 살면은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꽃 피우고 또다시 열매를 맺는 인생. 고난이 있어요. 나는 고난이 싫어. 아무것도 안 할래. 미라 손에 쥐어졌던 미랄이 3,0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냥 미라 손에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고난이에요, 역경이에요, 눈물이에요, 땀이에요, 때로는 피도 흘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그냥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이제 5장부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발인 예배 때 종종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는 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집이 이 땅에 있는 장막, 이 땅에 있는 천막과 같은 생활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천국에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는데 사모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이 있다? 그렇다면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지,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연연하고 흔들리는 인생 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낙심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잠깐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일 때문에, 때로는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영원한 것 바라보아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 허락하신 것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짧아요. 그러면 남은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젊은 청년들도 오늘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많아요. 할 가능성이 많아요. 꿈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꿈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 꿈 붙잡으라는 거예요. 워치만 리라는 중국의 사역자가 있어요. 그분이 20대에 병을 얻었어요. 또 문제도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막 낙심이 되고 막 세상 끝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워치만 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 유명한 환상, 자기가 배를 타고 노를 지어서 양자강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물살 때문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다가 그만 큰 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바위가 딱 부딪히게 되니까 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워치만리가 꿈속에서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이 바위 좀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이거 좀 없애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노졌고 건너가기도 힘든데 이 바위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이 바위를 제거해 주랴, 아니면 내가 강물의 수위를 더 높여 주랴. 그때 딱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 강물의 수위를 더 높여 주세요. 이 바위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물의 수위를 높여 주세요. 물이 불어서 강물의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그 바위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노를 줘서 그 강을 건너게 되었다. 이 꿈을 꾼 다음에 이 워치만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가 사람들과의 관계라 문제라든가 내가 만난 이 고난의 문제,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나는 능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만 부어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풍성함을 주세요. 은혜의 풍성함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겉사람으로 인하여 우쭐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하여 힘과 소망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중요해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는 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 이루실 것입니다.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 귀한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는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꼭 붙잡고 하나님, 이 세상의 험한 풍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